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실 뿐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위로와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기쁨이 누려지고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가운데 자정해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불순종의 습관들이 이 시간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맡은 바 직분과 그 은사에 따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참석지 못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있거든 그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거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의 공의에 거하지 않아 이 자리를 잊고 있거든 그들을 국률이 여기사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지 곳곳마다 사역의 열매가 꼭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제일 뒤쪽 신약성경 412쪽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쓴 그 저자가 그냥 평신도인데 성경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묵상한 것들을 쭉 쓰고 옆에는 일러스트로 이렇게 그려놓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써놓은 책이었는데요. 그 맨 첫 시작에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정작 아버님을 여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텅 비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큰 구멍이 생겨서 그걸 어떻게 채울 바를 모르고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 빈 구멍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채워가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위로, 격려 그리고 도전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진 그 빈자리들을 넉넉히 채워가는 은혜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책을 썼노라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뭐 아버님이 여의고 나서 3년이 딱 되었는데요. 삶 가운데 어떤 그 빈 자리가 생겼다는 걸 잘 자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한 구석에 뭔가가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사람은 참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존재여서 무엇인가가 비어지면 그것을 무엇으로든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관계 문제, 소중한 것을 잃었거나 아니면 뭐 삶에서 어떤 큰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삶의 목적 아니면 내가 목표하고 하던 무엇인가가 이렇게 비어지고 나면 거기가 비어진 채로 남아있지 않고 무엇인가로 채워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엉뚱한 것으로 채우면서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데 허기진 사람이 뭘 자꾸 먹는 것처럼 뭐 이것저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는 걸 통해서, 아니면 뭐 여행하는 걸 통해서, 아니면 뭔가 목표를 삼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채워나가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회복되어져 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요즘 제가 고백은 그 빈자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조금은 채워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이렇게 한 장, 두 장씩 꾸준히 쓰고 또 성경을 매일 새벽을 준비해야 하니까 한 시간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참 말씀 묵상하는 것, 그런 시간들로 내가 조금 더 평안해져 가는 것 같다 하고, 목사가 이런 고백하는 게 참 웃기죠. 평생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워간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빈 마음들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방법은 없겠다.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마음에 구멍들이 생깁니다. 꼭 상실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때문에 허전하고 또 쓸쓸한 것들이 생겨나갈 때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그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놀라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복음은 명령이나 충고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다. 좀 생소하시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명령이나 충고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나라 임금 혹은 왕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충고죠. 명령이라면 왕이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게 명령인 거죠. 근데 승리 선언은 어떤 것이냐 하면 왕이 온 백성들 앞에 혹은 군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은 끝이 났다. 이제는 너희들은 승리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 너희에게는 더 이상은 도전이 없고 이제는 기쁨과 평안만이 너희 속에 있다. 그것이 승리 선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충고에 끝나지 않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명령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구원,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선포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씀 묵상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내가 잘 되겠구나, 평안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내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만 매여 있다가 보면 우리들이 너무 의무에만 묶여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해서 힘겹고,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러지 못해서 두렵고. 그런데 복음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승리 선언이라는 거예요. 각 개인을 향하여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더 크고 거대한 의미에서 전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완성에 대한 선언. 창세대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 죄인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올려놓으셨는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우리는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감사함으로 믿어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미묘한 차이 혹은 그게 분명한 차이가 무엇일까를 잘 아직은 감각적으로 깨닫기 어려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원론적으로 우리가 그 사실들을 한번 확인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말씀은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논란이 많은 해석들에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유독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 그것도 계시록 묵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해 놓았으니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언제 저희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서요. 들으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고백을 하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고, 요한계시록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숱한 일들, 하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부시고 대접을 부으셔서 쏟아지는 이 땅의 심판,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죄의 결과,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과 죄의 세력들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 있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강력한 도전이 있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강력한 공격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승리 선언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처음 쓰여졌을 때 보내진, 요한계시록도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로 세워진, 특별히 1장부터 나오는 7교회, 초대교회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난받고 또 시험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전히 너희들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자가 되셔 이미 너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말씀 우리도 살펴보면서 동일한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하고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누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전제를 한번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 되게 두렵고 무섭잖아요, 상징으로. 그것은 이미 우리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걸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와 같은 일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다 묵시예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 이야기니까 그 그림으로 그려진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상징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부셔서 심판들이 일어나는데 보면 기근, 자연재해, 전쟁,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 그런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그렇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얘기하는 것처럼 말세 집 말이라고요. 여전히 자연재해가 있고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지금 현재 80여 개 국가가 전쟁을 겪고 있다면서요. 내전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1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이 넘는 지역에 자연재해가 있고요. 전 세계의 3분의 1이 넘는 인구가 기아로 허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지만 그 질병의 문제를 여전히 우리는 막다트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수로 꼭 숫자로 확인하지 않아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죄의 결과, 또 죄악이 득세하여 일어나고 있는 숱한 어려움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앞에 놓여져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 거시적인 것들, 되게 크고 막 전 세계적인 거 말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아야죠. 때로는 병들어서 아프죠.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죄가, 인류의 죄가 일어나서 그것으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도전하고 있는 문제들, 그 앞에 놓여져 있다. 두 번째, 계시록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꼭 나중에 되어질 일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 세 번째는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승리의 선언. 결국은 계시록은 21장 이후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그리고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잖아요. 각종 좋은 것, 생명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언해요. 나중에 승리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승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고 하는 걸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것, 나중에 애써 노력하면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 완성하여 선언해 주신 승리의 선언,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구원받지 못한 온 세상 인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 속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 당연하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그 구원은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승리 선언을 하셨습니다. 한국이 일제에서 독립 해방되어진 때가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난 것은 그보다 좀 일러서요.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도쯤에 연합군을 대표로 해서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라디오 방송으로 2차 대전이 끝났고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저쪽에서 항복 선언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방송해요. 그래서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라디오 방송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에 녹음되어진 걸 들었겠죠. 근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윈스턴 처칠의 목소리도 그렇고 거기에 승리 선언을 하고 있는 그 선언이 주는 어떤 힘, 기쁨, 막 이런 것들이 별로 길지 않은 문장 속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 거친 녹음으로 녹음되어져 있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할 텐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완성의 선포야말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겠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심판의 선언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중간에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그 와중에 잠깐 중간에 말씀을 쉬고 그 심판에 대한 선포를 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이 여전히 놓여져 있는 현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고난과 힘겨움 같아요. 광야를 여전히 지나는 것 같고요. 오래 버텨야 하고 참아야 할 것 같은 시간들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언제 끝이 오려나. 그러나 그 말씀을 잠깐 멈추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끝이 났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너희들은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와 같은 승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요. 3번이나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맨 처음 7인을 떼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첫째 인을 떼시니, 둘째 인을 떼시니, 셋째 인을 떼시니, 여섯째 인을 떼시고 그 인을 떼셨을 때 온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심판 앞에는 도대체 누가 이 심판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질문해요. 그리고 7장이 되면서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을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온 세상을 천사들로 하여금 붙들게 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근데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나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요. 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직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6번째 인을 떼시고 7번째 인을 떼시면 또 나팔 7 나팔을 부시고 7 나팔을 불고 나면 7 대접을 쏟아 온 세상의 심판이 점점 가중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그 앞에 아무도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잠깐 쉬게 하시고 아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우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노래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7장 이야기가 지나고 다시 7번째 인을 떼시고 다시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또 심판이 쏟아져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다시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앞에 두 증인 또 짐승들의 이야기, 여인과 싸우는 짐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런 심판이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들이 보기엔 세상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다. 그 짐승들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다 잡은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 짐승 중에 2번째 짐승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부활하기도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도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미혹해요. 우리가 혹해서 온 세상이 저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 같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14장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하나님 구원받은 이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시온산에서 구원하신 어린 양과 함께 그곳에 서 있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가 끝나면 또 심판의 얘기가 또 반복됩니다. 그러나 21장에 가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심판 가운데 혹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는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특별히 이 구원의 완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영상, 구원자의 영상,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여러 모양으로 설명돼요. 사자와 또 어린 양으로도 또 왕으로도 온 세상을 심판한 심판주로도.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영상은 어린 양과 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싸움을 어린 양으로 하셔서 그래요.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제물이 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의 승리의 선언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 죄를 없이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 그 선포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왜 14만 4천 명이 있습니까? 그 어떤 구원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4만 4천 명이 거의 다 차간다고. 이제 13만 명 가까이 됐으니 남은 10,000명 정도쯤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14만 4천 명이 숫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이에요. 모든 것이 그림이에요. 14만 4천 명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 그 숫자 곱하기 1000이에요. 많은 숫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숫자의 성도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성도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구원할 성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세요.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도전이 강해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은 완전하게 그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세요. 14만 4천 명의 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 그들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실감이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그렇지 않거든요. 승리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여전히 싸움과 갈등과 지침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켜가고 있는가 하고 하는 질문할 때 부끄러움이 있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그 어린 양 옆에 구원받은 14만 4천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언, 그 승리의 선언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예수님의 외침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할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선언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빚을 다 청산했다. 다 갚았다. 갚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갚아서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은 죄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지 않다예요. 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으로의 실패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채무를 다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 끝났다고 선언하세요.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남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완성하신 구원, 그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에 섰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 그 승리 선언을 믿는 것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내 속에 믿어지기 위해서 믿어지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믿음을 붙잡고 이 땅을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기초로 쌓여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구원자, 구원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믿을 수 없어요. 이게 두 개가 따로 나뉘어지지도 않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하세요. 때로는 위로의 말로, 때로는 사랑의 언어로, 때로는 조금은 두렵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에 대하여 명확한 선언들을 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지 않으면서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진리가 되냐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고, 숱한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흔들릴만 하고 얼마든지 넘어질만 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믿음으로 붙잡고 입술로 고백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늘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세상을 그냥 놓아두시느냐는 거죠. 세상의 악한 세력, 죄의 도전, 우리를 흔드는 그런 무리들을 왜 그냥 놓아두시냐는 거죠. 하나님 구원 완성하셨는데 왜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세상 가운데 아직도 구원할 사람들을 찾으시느라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자라는데 보니까 좋은 알곡이 자라는 중간중간에 가라지가 같이 풀들이 같이 자라요.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지금 당장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곡들을 다 찾으실 때까지, 하나님 구원할 백성들을 다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로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어쩌면 악한 죄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 우리를 흔드는 것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들이 나보다 힘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나를 덮쳐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 시간들을 여전히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주신 구원의 완성의 선언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는 우리가 열고 듣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일에 빠르고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들로 인한 도전 혹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 열어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저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뒤를 따른다는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청지기로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쉴 수 있죠. 실패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4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에 제일 우선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신뢰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 땅 가운데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그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냐 하면 이 땅에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사는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조롱을 받거나 혹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아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첫 열매라는 표현일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완성되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 대표가 되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첫 열매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열매로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자녀로 자라가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직도 덜 익은 부분이 있고 아직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할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지고 열매로 익은 첫 열매가 되어진 사람들. 우리들이 보기엔 우리는 100마리의 양들 중에서 각기 제 길로 간 한 마리의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에요. 가다 보니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무리에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어린 양 여전히 내 거예요. 그래서 찾으시되 끝까지 찾으세요. 그 한 마리를 찾아 어깨에 메고 그 한 마리로 인하여 잔치를 벌이실 만큼 그 어린 양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연약할 수 있습니다. 도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거짓하는 자들이에요. 그 마음에 거짓인, 그 입에 거짓을 말하는 자들. 숱한 죄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품으로, 그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사람들. 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미 구원받은 줄 알아 우리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느라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계획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했으며 너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함으로 끝까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으셔서 이미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해 주시며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을 덮고 있는 세상 권세 잡은 악과 죄의 세력을 봅니다. 저희 속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도전과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신 이상, 저희를 향하신 그 구원을 이미 선포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제자, 자녀라 칭해 주신 이상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